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이 닥쳤을 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집중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방법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헛된 생각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둘 중 하나를 따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행태를 비난했죠. 또 두 가지 의견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하는 거예요. 얼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얼른 선택하지 못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즉각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하나에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헛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헛된 생각들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특별히 어떤 행위가 딱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여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야차하면 그냥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를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 집중하였다, 굴복시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태도, 즉 순종을 보일 때에 그냥 순종하기 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얼른 내가 기대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면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잡생각, 잡념 이런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일 때에 우리 안에는 오히려 더 평안함이 있어요. 오히려 더 그 확신에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들여버린 거예요. 1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 방패로 삼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요. 115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행악자를 더욱 멀리합니다. 범법자, 지금 당장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앞으로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흔히 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왜 그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소위 저울질합니까? 왜 얼른 결단을 못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범법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쁘지도 않고 세상에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왜? 둘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어느 쪽이 내게 유익한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시인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116절과 117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저런 거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떻습니까? 116절 전반부에 이야기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돼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고차원적인 먹고 마시는 거 별로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117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시고 찌꺼기 같이 버리십니다. 118절, 119절.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세상의 즐거움, 명예, 행복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것이 편해요, 이것이. 이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길. 영과 육의 안정을 누리고. 단 1초라도 빨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것이 단 1초라도 먼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121절의 이야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주의 율례를 행하기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정의와 공의는 율법과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쩌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일 때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121절, 12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주의 율례를 행할 때에 정의와 공의가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23절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하였다.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행하사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하였다. 125절 주의 종인 자신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길 간구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일 때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맺혀지고 그러한 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주의 법을 폐하지만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시인은 확신해요. 126절과 같이. 그래서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128절.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소위 경청과 순종을 보이면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실질적인 이러한 삶의 변화, 어떻게 죄인인 우리 인생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처럼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보호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어떻습니까? 127절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단호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값없이,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엄청난 값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도 하셔야 되고 순종하기로 결단도 하셔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기대하는 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결단할 때 영혼육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야, 내가 네게 잔소리하면 네 잘되라고 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받고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됩니다. 순종해야지 돼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더 큰 영광을 여드리시는 복된 인생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